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직까지도 그 제목을 잊을 수가 없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많은 신학생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 신학의 길로 가지 못하게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자네 정말 그 길, 그 목회자의 길, 그 사명자의 길을 정말 가겠느냐, 늦지 않았으니 가지 말라라는 뭐 그런 뜻도 있었고 정말 그 길을 가려면 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분명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미 저도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와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이 다 달라요. 뭐 순적하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 자녀로 자라난 목회자도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목회자가 소명인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많은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에 뒤늦게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 신학교를 가고 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를 접어두고 또 개척을 하다 실패해서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냥 집사로서, 뭐 안수 집사로서, 뭐 장로로서 직분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어떠한 방법과 모양은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저를 인도하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각자 인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의 일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곳곳을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선한 의도 아닙니까? 바울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거나 혹은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허락하시거나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못하게 하신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자신은 아시아에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시자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성령님이 혹은 예수의 영이 동일한 의미 아니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금 막고 계셔요. 그래서 또 이제 그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인행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그 무시아라는 그 지역에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짧은 환상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떠한 개인적인 욕심이나 혹은 자기 어떠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행을 데리고 지금 여행을 떠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의 어떠한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길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이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그들을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바울이 선한 일을 주의 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왜 예수의 영이 혹은 성령님이 그것을 가로막고 자꾸만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가 조금 잠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에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시아 땅에서 드로아 지역에서 이들이 이동하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넓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순탄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나 혹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 뒤로 미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속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지금 바울의 일행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은혜요, 형통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언제나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데살로니가 그 지역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가로막는 경우도 있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을 성령님께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사탄이 역사해서 그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그곳에 너를 결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환난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이 바울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바울이요, 웬만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해요. 그리고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역시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고 잡혀갈 수 있으니 가지 말라라는 것이. 모두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어요. 가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요, 그 똑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바울에게는 이미 자기 안에 환난이 있음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 역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의 영이 또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면서 바울의 일행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으로 말씀 앞에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그것을 자꾸만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도하심과 또한 가로막는 것, 이것이 사탄도 할 수 있고 성령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바울은 성령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수년 동안 선교지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이제는 그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옮기고 나자 그 사역의 열매에 풍성한 말할 수 없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처음 들어간 그 지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인데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그곳에 갔구나. 그러나 지금 이 사역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게 원하셨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싫어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수년 동안 보내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이런 고백을 했음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이 막히게 되고 자꾸만 일이 꼬이게 되고 좀 뭔가 일이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로막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가 아닌 다른 어떤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가로막고 내 인생길이 막막하고 인생이 자꾸 어렵게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앉는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데 내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요? 저들이 형통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말이죠. 목사님 자녀가 잘 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여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가로막아 주시옵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것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는 누군가가 혹은 또 나중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넓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10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바울의 일행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로 바뀌었어요. 우리라는 이 표현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됐다라는 것이. 갑자기 지금 그들 바울의 일행이 지금 우리로 바뀌었어요. 즉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오늘 8절에 보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8절과 9절과 10절 사이에 누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돼서 우리라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라는 사람을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약한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어떠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질병이 있었어요. 앞을 잘 뭐 이렇게 좀 눈이 안 좋은 그런 병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친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 누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옆에 의사 누가를 둠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바울을 돌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뜻이 이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재력가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여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옆에서 자기를 돌보게 하시고 또 간호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가로막힌 것 같고 막막하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자꾸만 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을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일까?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님이 가로막으셨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 성령의 그 가로막음 속에 못하게 하심 속에 순종했어요. 굴복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하고 인도하심 따라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뭔가 가로막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누가와 같은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누군가에겐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누군가에겐 닥쳤던 어떠한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고
인내하며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가라고 하면 가고 가로막으면 또 순종하며 멈춰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누가와 같은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바울에게 누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 누군가에게 정말 기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역자, 누군가에게는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서로에게 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곳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또 그 때를 기다려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의 영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가로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다른 길에는 누가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곳에서 또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형통함의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멈춰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